부드러운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길 빕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성탄 이후에 이 색은 하얀색입니다. 순결한 기쁨을 상징하는 이 성탄의 이 기쁨이 온 누리에 퍼질 수 있기를 우리는 기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애굽으로의 도피라는 이 조광호 신부의 작품을 이렇게 늘 게시해 놓는데요. 이 세상에 쫓겨난 사람들, 또 전쟁으로 삶의 자리를 빼앗겼던 사람들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 온 세상에 성탄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슬픔과 침묵,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인 12월 25일 당일에도 이스라엘군은 가자 중남부 지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고 성탄절 날만 256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어제 29일인 하루만 해도 또 189명의 사망자들이 나왔다고 이 가자 지구 보건당국은 보도하는데요. 이 세상의 슬픔, 고통이 끊이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항상 성탄이 되면 베들레헴에서는 성탄 전야 예배를 오랫동안 드려왔는데 올해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성탄 전야 예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이 성탄 메시지를 내면서 이 성탄을 기뻐한다는 것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탄생을 축하한다는 것은 모든 전쟁에 반대하고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데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성탄 메시지를 했는데요. 성탄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 반대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못 먹는 이들,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목소리 내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 성탄을 기뻐하고 성탄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세계가 이 세상에서 평화와 정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요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신앙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2023년 참 우리가 걸어왔던 52주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제 이 송년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길을 우리의 힘만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또 그 길이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께서 함께 가셔야 할 길임을 우리는 무력함 속에 연약함 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성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성탄일 첫 번째 주일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유년기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탄생과 또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예수 탄생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누가복음은 예수의 유년기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에서는 베들레헴이 주목받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무명의 작은 마을일 따름인데 북쪽 갈릴리 변방 산골 나사렛 사람들인 요셉과 마리아가 멀고도 험한 길을 힘들여 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았습니다. 이런 출산 여행은 해명이 불가능한 만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있게 하고자 로마 제국 시대를 연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인구 포고 조사령을 내리고 또 시리아 총독인 구레뇨가 이를 시행합니다. 또한 목자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고자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을 베들레헴에 오게 하기 위하여 땅과 하늘이 가장 큰 힘들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들려줍니다. 반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 그리고 유년기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예수의 본 동네인 나사렛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이 말하는 예수의 어린 시절에 두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길이 사건들이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방문은 첫 아들의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가 갓난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간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소년 시절의 일화는 역시 12살이 되던 해에 예수께서 성전에 가셨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절대 권력자와 하늘 천사의 지시에 따라 베들레헴 구유에 모여드는 탄생 이야기는 일상을 벗어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점과는 달리 유년 시절의 이야기인 예루살렘에서의 가게 된 이유는 유대인이라면 관례적으로 행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두 가지인 이 안식일과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대로 했지요. 누가복음은 모세의 법, 또 율법, 관례라고 쓰고 있는데요. 예수의 부모는 모세의 법대로 또 율법에 쓰인 바를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에 따라 율법의 관례대로 행했다고 누가복음은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율법의 관례를 따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것입니다. 12살의 예수께서도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수의 유년 시절 이야기들 속에는 율법을 따른다는 뜻의 어구가 7번이나 반복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경건함의 필수 조건이긴 하지만 7번씩이나 같은 어구가 반복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의 성장 과정이 꼭 이렇게 율법에 매여 있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실제로 예수의 탄생은 그 자체로서 세상의 모든 격식과 법을 허무는 파격적인 일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율법을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주러 오신 것이라면 탄생 때와 마찬가지로 성장 과정에서도 형식적인 계명이 되어버린 율법을 과감히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후에 예수께서는 율법이 정하는 안식일을 범하기도 하시고 율법의 금령을 어기고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기도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할례부터 시작해서 율법에 정한 모든 의식을 조목조목 지키며 성장했다고 누가는 보고합니다. 누가는 이런 의식과 행동이 전적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못 박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장 과정은 율법과 관습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누가는 과도할 정도로 반복해가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식을 중시한 나머지 형식에 매이면 내용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다고 형식을 무시하면 내용을 담을 수 없게 됩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경지를 넘어선 대가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기본에 충실했던 때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틀을 깬 이후에도 그 틀을 존중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껍질은 죽음의 껍데기일 따름이지만 껍질을 함부로 깨뜨려 버리면 그때가 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생명도 쏟아져 죽음이 됩니다. 언젠가는 껍질이 깨져야 하지만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견고히 유지해야 합니다. 밖의 경계를 무시하면 안의 내용물들이 유지될 수 없고 테두리 안에서의 숙련이 없다면 생명의 힘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법칙이고 인간은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뭄비 나무 노래에서 바이올린 장인 슐레스케는 이러한 원칙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의 원칙을 인식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것을 우리 자신의 원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연주자는 곡을 파악하고 자신이 재능과 기량을 발휘하여 곡을 해석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연주자입니다. 아름답고 충만한 삶은 진리의 정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절로 그런 삶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연주자가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진리의 질수가 나타나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연습을 위해 삶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슐레스케의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이 과정을 충실히 따라가시는 중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을 넘어 모든 민족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온전한 유대인이 되십니다. 율법을 완성하고 초월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도 율법의 1.1획을 허투루 여기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놀랍고도 신비한 탄생 이야기로 증명되었지만 동시에 기존의 율법과 관습을 마음대로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이 예수의 유년의 이야기를 통해 밝혀집니다. 그분은 영원히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는 하나님, 성탄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일상의 삶들 순간에도 비상한 순간들이 생겨납니다. 맏아들인 예수의 정결례라는 일상의 의식 중에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벌어지는 비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두 노인은 정결례를 위해 성전에 오는 무수한 아이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무수한 아이들 가운데 섞여 있는 예수를 보고 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임을 알아차립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누가는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마도 그는 성전에 드나드는 수없이 많은 아기들을 보면서 늙어갔을 것입니다. 노쇠함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에 더 확연해져서 마침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 1669년에 그가 남긴 유작 시므온의 노래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 일찍 명성을 얻었고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젊었을 때 참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년은 그 화려했던 삶과는 달리 참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또 두 번째 부인마저도 세상을 떠났고 그는 자신의 6 아들 중에 5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는 노전에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남긴 작품 중에 이 시므온의 노래가 있습니다. 시므온에 등장하는 이 시므온은 너무 늙어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는 초췌한 노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를 안고 그가 찬양을 드리는 순간 그는 그 구원의 빛을 바라고 평안한 때를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렘브란트는 자신에게도 이 시므온과 같은 그런 구원을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라고 하며 아기를 안은 시므온이 부르는 찬송은 어떤 표적의 안내도 없이 기다림만으로 주님을 발견한 노인의 노래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는 구절에 그가 얼마나 이때를 기다려왔는지를 시므온의 삶을 통하여 그의 삶의 전부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안나라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84세의 여자 선지자라고 소개하는데요, 안나 역시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하던 사람으로 이 안나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고 약속받았던 시므온과는 달리 그녀에는 어떤 지시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하여 기다렸던 안나도 예수를 보면서 자신이 드렸던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속량을 바라며 살아왔던 이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 예언합니다. 성탄은 예수의 오심을 약속을 기다렸던 시므온에게는 약속 성취의 사건이요, 구원을 갈망했던 안나에게는 응답의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신앙의 삶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시므온과 안나의 삶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얻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이 신앙의 길일 것입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길에 최희동 목사님의 진정한 새로움이라는 글을 적었는데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새로움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 없이 진실되게 자기 삶이 낡아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새로움은 진실되게 낡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늙어서 노쇠했던 시므온, 그는 지쳐서 쓰러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이 새로움에 비치신 예수의 빛이 그에게 비춰드는 거지요. 신앙인에게 새로움이란 지금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십자가로 낡아지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 시므온과 안나는 어쩌면 낡아진 이들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이 성탄의 시기에 다가오는 사람들입니다. 시므온은 예수가 빛이요 영광이라고 증언하고 안나는 아기가 속량 곧 구원이라고 증언합니다. 누가는 둘 이상의 증언자가 있어야 그 증언이 참되다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 시므온과 안나를 두 증언자로 소개합니다. 두 노인은 율법이 지켜진 또 하나의 사례인 셈입니다. 의식을 치르기 위해 성전에 오는 많은 아기들 가운데 구원자가 있음을 알아본 사건은 그들의 눈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스스로 눈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점에서 열림의 사건이 있기도 합니다. 이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온 두 노인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긍정적으로 성취되고 응답된 사건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세상 위에 주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평화의 길은 너무나 아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 반대로 완강히 거절하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낡아가는 것 같고 노쇠해가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낡아지는 것이 새로워진 것이다라는 신의 말을 기억하며 우리 2023년 주님의 은혜 안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보내십니다.
시므온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빕니다. 같이 주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시다. 한 해를 마감하며 송년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 시므온과 안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노쇠해가고 점점 지쳐갔을 그들이 마침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목도하며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날이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기다림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